자,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가운데서 5가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제로 계속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지루해집니다. 예, 그래서 금주부터 한 3주간은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최고의 증거들, 예.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최고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강의 역시 제가 그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진킴 목사님 강의를 제가 먼저 공부하고, 자, 그 공부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공부가 되실 것이고, 이제 3주간 진행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관련 사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짐승의 표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3주 동안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최고의 증거들이라는 그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최고의 증거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휴거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휴거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거는 믿지만 대환란 말기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또 그분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 전천년주의 신학과는 달리 이런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재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무슨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광기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나라 교계나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주장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싶지만 믿기가 어려워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정답이고 그 성경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듣거나 듣게 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목사나 강사나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보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든지 결론은 성경이 내리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실게요. 원래 이것을 공부하는 자세부터 확립하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성령이 나오지만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습니까? 네, 있죠? 자,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죠? 정직하게 읽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교리나 사사로운 해석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멍청하게 그냥 누가 말하는 대로, 그죠? 교단에서 막 이리 떠드는 대로 그것만 100% 믿고 그것만 따라한다. 어째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 만약에 그 설교자나 목사가 조금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죠?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구절들을 열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는 말인지 스스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실한 바이블 빌리버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킴 목사님도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그 기반으로 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그 성경적 증거들은 참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킴 박사에 따르면은 자신이 그 증거를 갖다가 이제 추적해 보니까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한 100가지가 넘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5시간이 지나도 다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3주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주 심도 깊고 철저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대주의입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합니다. dispensationalism. 기본적으로 세대주의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말씀들을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과 그것이 적용되는 시대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 말씀 모두를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된다고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들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리들이, 거짓 교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장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리 지옥에 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체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유지된다는 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지만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없죠, 지금? 그죠? 예.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표와 그리스도의 표를 다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그 신세계 질서에 관련해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두 개를 다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처럼 온라인상, 특히 온라인상에는 갖가지 거짓 교리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퉁이 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유튜브 온라인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할까요? 작지만은 영롱한 빛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한, 그 모든 거짓 교리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으로 그 모든 거짓 이단 교리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걱정,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대환란,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제목이 붙으면요, 사람들이요 막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하고 공부하고 읽어보고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두려움이 자신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도 확신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직업상 주사를 맞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이에요. 참으로 슬프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를 믿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올바로 나눕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전후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은 이 교단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 신자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스스로 드러내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이미 세대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누잖아요, 그분도. 그죠? 적어도 신구약 두 개의 언약을 나누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신약의 끝에는 대환란이 나오죠. 거기에는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이제 뭐 하늘의 왕국, 우리 보통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예, Kingdom of Heaven, 그죠? 이것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하고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하늘의 왕국이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그죠? 예. 자, 어쨌든 뭐 그런 지금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간단히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세대주의를 논할 때 어디까지나 그 포인트는요, 환란 전 휴거를 증명하는데 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구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그죠? 교회 시대의 신약의 이제 신약의 거기 대환란이 되기 전,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 환란 전 휴거의 증거 구절이 어디에 나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먼저 증거 구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휴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휴거는 영어로 rapture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성경에는 휴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하겠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거는 분명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영어 rapture라는 단어는 라틴어 raptor, 그죠? R-A-P-T-O-R, raptor.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raptor라는 말은요, 낚아채다, 잡아채다. 그 영어로는 풀어서 쓰면 catch up이라는 뜻이에요. catch up. catch가 잡다는 거죠, 그죠? catch up, 그죠? 이 단어를, 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낚아챈다는 것은 마치 도둑처럼 그렇게 낚아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에서 누가복음 12장 39절 공부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기억하시죠?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낚아채듯이, 그죠? 그런 캐치업의 뜻을 갖고 있는 raptor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같이 구원받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잡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catch up,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뒷받침하는 말씀 보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여러분들
요 번역은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고 and 남겨져 있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emain 남은 자들하고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예, 살아 있고 남겨져 있는 우리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남는다는 말은 우리 한글에서 살아남다는 어떤 survive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아쉬워요. 아쉬운 번역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are alive and remain 그리고 살아있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 자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e caught up 하면 catch up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잡혀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catch up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catch up이 바로 raptor, 그죠? 그리고 rapture, 이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보셨죠? 이 catch up, 하늘로 잡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raptor고, 그것이 바로 rapture이고,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예, 휴거라는 단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죠? 잡혀 올라간다는 그 표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성경에 휴거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요,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방금 우리가 보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그 단어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 캐치업은 분명히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표현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환란전 휴거의 최고의 대한 최고의 증거들 두 번째로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휴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게. 그러면서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휴거의 시기는 대환란 중 어느 때거나 아니면 대환란 후가 맞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은데요. 그런 교리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그 환란 후 휴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환란 후, 그죠? 휴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이 보통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르니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환란 성도의 휴거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죠? 환란 후 휴거, 환란 전 휴거, 요거는 이제 그 시기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요. 신약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는 대상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대상 중점이냐, 시기 중점이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같은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 후에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중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대환란 끝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휴거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닙니다.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증거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했나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자, 이 시점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 그 위로 올라가셔서 29절 보십시오. 예. 이 자들이 이런 구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날들의 환란 후라고 딱 나오죠, 그냥. 그죠?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증거 구절로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환란 중에 이제 휴거가 있다, 또는 대환란 후반부 이제 끝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구절을 갖다가 다 제시하겠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어느 쪽으로 주장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앞서 열거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올바로 나누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요, 환란 전 휴거도 말씀하시고 환란 후 휴거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휴거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버리면 안 돼요. 나누지 않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모순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참으로 단순한 문제죠. 우리는 그 서로 다른 휴거들을 올바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들은 휴거들이 아니고 환란 전 휴거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약이 있는 것 같이 단순하게 말해서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것을 증명해 보라고, 증거 구조를 대보라고 이제 말하겠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50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잘 보세요,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라고 했죠. 여기에 포인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더불어서 휴거에 관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근데 휴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같은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셨죠? 21절 가보세요. 네, 같은 장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서열대로 되리니. 서열, 영어로 order, 순서입니다. 순서, order, 그죠? 서열, 순서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여러분, 세 가지 봤습니까? 세 가지 구분을 보시고 계세요? 세 가지 순서가 나오죠, 그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2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본 그 말씀들의 문맥이 휴거의 문맥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3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그죠? order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다시 또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구약 성도들, 특히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특히 4장 8절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은 그들이 위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시고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라는 첫 번째 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세요.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끝이 가리키는 바, 대환란 때도 이제 부활이 되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은 이미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몇 가지의 서로 다른 휴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휴거 한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의 서로 다른 휴거가 있다. 야, 그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에녹도 휴거했습니다. 그죠? 에녹 휴거했죠? 엘리야도 휴거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휴거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3번의 서로 다른 휴거들을 봤습니다. 그죠? 왜 서로 다른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 구절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휴거의 서열, 곧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런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증거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환란 후 휴거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24장 2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 휴거는 결코 비밀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방은 은밀하잖아요. 그죠? 예. 비밀리에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공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결코 알려진 바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보십시오.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공개적인 사건이고 또 신비나 비밀이나 비공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휴거는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이루어지는, 그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이 휴거가 어떤 성격의 휴거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환란 후 휴거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대환란 때의 휴거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진술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장은 틀렸죠. 문제가 있죠. 왜냐, 15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가 아니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 증거 구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15장 펼쳐놓으셨죠? 51절 다시 가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또 신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죠? 예. 24장 25절 26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신비를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결코 알려진 바 없고 드러난 바가 없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거와 같은 종류의 휴거라면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맞죠? 다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데, 이제 내가 신비를 얘기해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걸 이제 가리킨다고 돼버리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종류를 얘기해야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환난 중에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의 휴거가 아닌 다른 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같은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휴거는요, 이전에 전혀 알려진 바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 곧 신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휴거와 분리된 전혀 다른 종류의 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아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23절에서 보셨듯이 서로 다른 휴거들이 있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배격해버리고 다 섞어버리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15장에서 이제 서로 다른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휴거는 신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휴거는 비공개적이고 그것 자체가 신비인 거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휴거는 공개적이고 드러난 것이기 된다는 것입니다. 두 휴거들은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대조 관계에 있는 완전히 구분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앞으로 2주간 더 이제 이 증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